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네, 조지 워싱턴이라는 분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네, 국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6살 때쯤 되어서 버지니아주의 과수원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과수원을 했나 보죠. 그 과수원에 벚나무 하나를 얻어서 아버지가 좋은 자리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서 화창하게 필 꽃,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열매를 거둘 기대를 가지고 심었어요. 무척이나 아꼈겠죠. 그래서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상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어라. 모든 나무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목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6살쯤 된 조지 워싱턴이 손도끼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에게 손도끼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손도끼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쳐보는 거예요. 워낙 잘 되니까 그냥 잘려나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이 벚나무를 그만 도끼로 쳐서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큰일 났죠. 출타했다가 돌아온 아버지가 그 잘려진 벚나무를 보고 화가 왕창 났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누가 이랬느냐, 누가 이런 못쓸짓을 했느냐 따져 묻고 자백해라 막 그냥 몰아붙였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 왜? 그 사람들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혹시 네가 그랬니? 우물쭈물 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하고 싶었겠죠.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나 워싱턴은 정직하게 무서움을 무릅쓰고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는 혼을 내는 대신 정직하게 대답한 워싱턴을 안아주면서 벚나무를 잃은 것보다 정직하게 말하는 네가 더 귀하다 하고 격려를 해주었어요. 그 가르침이 워싱턴에겐 굉장히 큰 가르침이었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워낙 유명해요. 그리고 한 나라의 초대 대통령의 이야기니까 역사 시간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꼭 한단 말이에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어린아이들 앞에서 수업 시간에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아이가 선생님 그거 다 알아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의기소침해졌어요. 재밌게 얘기를 해주려고 시작을 했는데 얘기를 꺼내자마자 막 안다라고 반응을 하면서 듣기 싫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의기소침해졌어요.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야, 그러면 왜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는 그 나무를 자른 워싱턴을 용서했는지 아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다 안다고 했던 걔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야 워싱턴이 손에 손도끼를 들고 있으니까 예? 손도끼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혼내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해요. 다 안다 이거예요. 예? 오늘 본문 읽으면 벌써 여러분 마음에 이거 본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나도 오라 하십시오 해서 걷다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뻔하구나. 여러분 수박 겉핥기 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수박 겉핥기가 있잖아요. 전 그거 해봤어요. 어떤 건지 느껴보려고 수박을 사다 놓고 아무도 안 볼 때 겉을 한번 핥아봤어. 여러분 미친 짓이죠. 수박은 잘라서 안에 있는 과실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줘요. 그런데 겉만 핥고 다 아는 것처럼 본문만 딱 보고 제목만 딱 봐도 여러분 벌써 딱딱딱딱 정리되시는 분들 계시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있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안다라고 느끼는 걸 접어놓고 선입관을 다 뒤로 하고 말씀을 처음 받는 심정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보고 들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캐면 캘수록 더 진귀한 진리의 보석들을 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혹 여러분들 중에
이 맨 앞에 있던 손돋기 때문에 아버지가 조지 워싱턴을 혼내지 못했다라고 했던 그 아이처럼 말씀을 들을까봐 높아심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는요, 보아야 하는 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도 아니고요,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간 베드로도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캐내야 될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하고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날이 여러분 이번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탄의 계절 아닙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어떤 분으로 존재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진리를,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 더 강력하고 확신 있게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어떤 분이십니까? 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본문의 25절부터 27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밤 사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뜻합니다.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새벽 미명이 밝아오기 바로 직전, 제일 어두울 때죠. 그 어두울 때 캄캄한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 배저어서 가고 있어요. 누가? 예수의 제자들이. 그런데 바람이 일니다. 풍랑이 일어요.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바람과 풍랑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깜깜한데 무언가 희끗희끗한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에 입었던 옷이 뭡니까? 겉옷과 속옷밖에 없어요. 그리고 허리띠 띠면 띠고 저런 목장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환한 빛이 있어서 누군지 확인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밤 사경에, 그것도 바람은 몰아치고 파도는 치는 그 배에서 보니까 뭔가 희끗희끗한 게 걸어오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유령이라고 놀랐던 거예요.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니까 안심하라.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물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물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 이게 뭘 뜻합니까? 단순히 물 위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섭리하시고 그 만물 위에서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위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은 만물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 만물이 만드신 분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위에 모든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4월달인가요? 우리나라의 통치자를 뽑는 선거가 있죠. 잘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입니까? 통치자 하나를 잘 뽑아야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통치자를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리더를 뽑는다, 지도자를 뽑는다, 특별히 한 나라를 책임질 통치자를 뽑는다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잘 뽑아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겠죠. 여러분, 엉망진창일 겁니다. 엉망진창일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엉망진창일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통치자가 사탄이 아니고, 만물의 통치자가 귀신의 세력이 아니고, 만물의 통치자가 한 인간이 아니고, 그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 물 위에 서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건 단순히 물 위를 걸으셨다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 아래에서 점령당하고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만물과 함께 조화롭게 지내야 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물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정복하고 다스릴 때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다스려야지. 그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다 갈아엎고 골프장 만들고, 여러분 좋은 곳 다 갈아엎고 호텔 짓고, 이거는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여러분 권세와 권력과 힘으로만 다스린 게 아니라, 공포로 다스린 게 아니라 뭘로 다스려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다스려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만물을 맡기셨어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잘 보살펴라. 어떻게?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 속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은 조화롭게 그것들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주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에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걷는 자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믿음으로 걷게 되었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게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연 법칙을 거스릴 수 없는 자연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한 우리가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가 언제냐?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하게 하실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어요. 어디에? 물 위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사는 것 가지고 내 힘 갖고 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지고 악해져도 믿음으로 서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그러니까 물 위를 걷게 하신다라는 건 단순히 물 위를 걷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금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탄을 받죠.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이젠 변명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나이지리아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급했겠죠. 꼭 그때 가야만 했겠죠. 그랬으니까 갔겠죠. 선교의 사명에 불타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거짓을 말하냐 말이죠.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어떻게 변호를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뭐 좋은 무슨 선전처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정말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물을 뛰어넘어 그 위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건 이제 깨달았잖아요. 주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자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물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영국에 여행을 가면 꼭 들리는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서쪽에 있는 대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카톨릭에서 분립해 나온 영국 성공의 교회입니다. 이 성공의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윌리엄 대공이라는 분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대관식을 치른 이후로 약 1000년 동안 딱 2명의 왕만 빼고 모든 왕이 여기서 대관식을 치렀어요. 에드워드 5세와 8세라고 하는 두 사람만 빼고는 지금 현재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 맞으시죠? 그분도 여기서 대관식을 치르고 여왕의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내부에는 역대 왕들, 정치가로는 유명한 처칠, 문학가로는 셰익스피어와 그 다음에 음악가로는 핸델, 그리고 과학자로는 뉴턴의 묘지와 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성공해도 교회인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장소인데 이곳이 유로를 내고 들어가서 관광하는 관광 코스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여기를 왜 들어가느냐? 예배하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 보러 들어갑니까? 처칠의 묘비를 관람하고 산자도 아닌 죽은 자의 묘를 구경하러 들어가요. 셰익스피어의 묘를 보러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관광객들이 돈 내고 가서 구경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 있는 자의 묘를 보러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오고 보러 오는 분들이 되신다면 이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서정 장로교회는 여러분 묘비도 없고 구경거리도 없어요. 오직 물 위에 계시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시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분상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니까 이 신분의 격차라는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어느 기업의 회장님과 일개 이제 막 입사한 사원과의 갭보다도 더 큰 갭이에요. 이건 뭐 말할 수 측량 불가한 갭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상, 관계상이 아니고요. 관계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밀접하죠. 하지만 신분으로 따지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이 신분상 거리는 메워질 수 없을 만큼의 거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이란 말이죠.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지만 믿음이 부족한, 그래서 물에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직접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우리는 경외심을 갖고 바라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지나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할렐루야. 사실 베드로는요, 믿음이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 떠올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닭 울기 전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서양의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 대신 뭘 꽂아놔요? 닭을 꽂아놔요. 그게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닭을, 교회 위에 닭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게 나를 보는, 내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 대단한 믿음의 분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 나머지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베드로도 주님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만일 정말 지금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본문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A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A라는 게 조건문이에요. 만약 무엇하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게 조건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긴가민가 한 거잖아요. 주님이시라면 오라 하시고 주님이 아니라면 물러거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여보다 볼 필요가 있는데, 이 A라는 단어가 결론이 확실할 때, 만일 이것이 주전자라면 뭐 이런 거, 만일 이 주전자에 물이 있다면, 물이 있겠죠. 빈 주전자를 여기다 갖다 놓진 않았을 테니까, 이렇게 확실히 뭔가 결론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A라는 단어가 쓰여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해요. 오히려 긴가민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맞나 아닌가? 주님이시라면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확실하니까, 주님이 확실하시니까 나를 명하여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긴가민가 하잖아요. 기도해놓고도 이 기도가 될까?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긴가민가 하잖아. 근데 베드로는 확신한 거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 베드로는 사실 물 위를 걷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주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요. 걷는 건 두 번째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주님의 명령이 먼저예요.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도 있어. 주님이 하게 하시면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허락하셔야 나는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할 때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도 해버려요. 주님의 어떤 명령, 주님의 허락하심도 구하지 않고 덜컥 그냥 믿음으로 해버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진 베드로조차도 바람이 얼마나 거셌던지, 그냥 살짝 부는 바람에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파도와 함께 엄청난 바람이 몰아치니까 순간 여러분 바람을 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때 주님이 아이고 이 믿음 없는 녀석아, 믿음이 작은 자야, 뒤에 얘기하셨지만 믿음이 작은 너 그냥 버려야 되겠다, 이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끌어당겨 올려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베드로의 믿음, 누구 믿음이 더 크겠어요? 여러분 눈빛은 네가 알잖아 그런 눈빛인데 잘 모르겠어요. 누구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훨씬 크죠. 그분의 믿음이 훨씬 커요. 주님을 직접 보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셨던 그분의 믿음과 제 믿음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런 분조차도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져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순간순간 의심하고 순간순간 긴가민가하고 순간순간 뒤로 물러 후퇴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도 절대로 주님은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라는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간절하게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제일 간절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겠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물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이 암에 걸려서 그 암이라는 물속에 빠져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과,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그냥 지내고 있는 사람의 그 간절함, 어느 것이 더 간절하겠느냐는 거예요. 말 하나 마나 지금 암으로 고통받는 장로님의 그 간절함이 훨씬 더 간절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요. 우리가 실제로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도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원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빠지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문제를 만나기 전에 늘 주님 앞에 빠진 것과 같은 간절함으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물속에 거의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보셔도, 평신도인 여러분이 보셔도 위기라고 직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손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될 수 있으면 제 경험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물속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해운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산 해운대를 가서 이제 여름 휴가를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목사님 호텔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수양을 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10,000원짜리 튜브를 대여를 해줘요. 이따만한 거. 그걸 보니까 든든하더라고요. 예, 제가 수영을 1도 못했었는데 그거 타면 물에 안 빠질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겁도 없이 그거를 끼고 해운대 바다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금은 걱정이 있어서 발이 닿는 데서만 놀았어요. 튜브를 끼고도 발이 닿는 데서만 놀았어. 근데 여러분 가끔 이 바다라는 게요 특성이 어떠냐면, 우리 생각에 이렇게 파도가 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힘은요 3배, 4배 강해요. 들어올 때 때리는 힘보다 끌고 나가는 힘이 더 강하거든요. 이게 거기에 걸린 거예요. 소위 이한류라고 하는 것에 걸려가지고 이게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파도가 들어올 때쯤 막 팔을 휘저어도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1m 들어왔다가 3m가 끌려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발이 슬슬 안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니 막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파도가 확 들어올 때 되도 않는 발차기를 막 하고 손을 막 안 돼요. 점점
이제는 발이 거의 한 10cm, 20cm 떠간다는 느낌이 딱 들 때쯤 이게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딱 요 스피커 되는 쯤에 전신에 문신을 하신 청년들이 한 3명이 발리볼을 갖고 키가 180이 넘는 분들이니까 저는 발이 안 닿는데 그분들은 발이 닿더라고.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기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 노려보고 째려보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워낙 사색이 돼 있으니까 쭉 와가지고 제 손을 딱 잡는데요, 저는 그분의 손이 예수님 손 같았어요.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 그 뒤로 제가 다시 튜브를 끼고 그 바다에 나갔을까요? 모래가에서만 놀았어요. 여러분, 키가 조금만 크고 힘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줘도 구원받은 것 같은 기쁨이 있고, 실제로 구원받은 건데, 하물며 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 끌어주시면 구원받지 못할 어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물속에 빠져가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건져주시오 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건져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이 물속에서 건져 주시고 서정 장로교회를 이 물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32절로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요 그냥 머리로 배워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 뱃속에서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보고 듣고 체험한 후에 예수님의 배에 오르신 뒤에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게, 다 같이 고백한 게 뭐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이나 붙잡고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10만 원 줄 테니까 얼마 줄 테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라, 고백을 해도 그건 가짜예요.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알게 될 때,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 실제로 그 배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고백을 증거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 망해가는 회사에 누가 취업하고 싶겠어요? 앞으로 한 6개월 후에 문 닫을 교회에 누가 등록하고 싶겠냐고요. 기울어져 가고 침몰해가는 배에 누가 타고 싶겠어요? 바람으로 요동치고 흔들려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배잖아요. 그 배를 주님은 안 타셔도 돼요. 물 위를 걸어서 그냥 가시면 된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침몰해 가고 있죠?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올라타시면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2개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이름은 예수고,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기 직전에
천사가 예수를 잉태하게 될 마리아에게 고지해 준 이름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이런 분이 오시면 그 이름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건 날 때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700년 전, 몇백 년 전에 이미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된 이름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무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구별이 돼야 돼. 그래서 그 구별점을 뭘로 본 거예요? 그 표식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사람은 딱 하나일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처녀의 몸을 빌어 잉태하신 예수께서 임마누엘 그 예언을 성취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저 멀리 보좌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저 보좌 끝에 계시던 저 하늘 위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바로 죄인들이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세요. 되도 않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건지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들 배에 올라타셔서 그들과 함께 건너편까지 무사히 가도록 하신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Son of God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사람이 아들을 낳듯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곧 자기를 하나님으로 계시한 거예요. 이거를 대제사장들도 알았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고소한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우리 법대로 하면 이 사람 무조건 사형이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낳는 것을 통해서 낳은 그런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그 뒤에 본체의 형상이라.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고 또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예화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예화, 여러분이 잘 아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성도가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교회에서 본당에서 울며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때 그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 살았던 이 성도가 나타나신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소연하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든데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야, 내가 너 고통스럽고 힘들 때 너를 떠나지 않았어. 늘 너와 함께 했단다. 뒤를 돌아보아라. 발자국이 2개가 있지 않느냐. 저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고 저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하고 위로가 됐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 어떨 때는 2발자국인데, 2사람의 발자국인데 어떨 때는 1사람의 발자국밖에 찍혀있지를 않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 발자국 같은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제일 힘들 때,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아이,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1사람 거밖에. 그래 주님께 또 따졌어요.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평소에는 같이 가시다가 정말 제가 주님이 필요할 때,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발자국은 제 거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얘야,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쓰러져서 걷지도 못할 때 쓰러져 있는 너를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업고 건너온, 지나온 그 발자국 하나는 바로 내 발자국이다. 너를 업었던 내 발자국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좋을 때는 붙지만 힘들 때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의 성정이니까. 간혹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간혹 다른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정말 드문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침몰해 가고 있다고 그러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세상의 시각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한국에는 불교하고 천주교만 빼고 나머지 종교는 싹 없애야 된다.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 위에 계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물 위에 계시는 주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함께 해주시는 주님, 서정장로교회와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저와도 함께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질병의 물속에 빠져가는 오충신 장로님을 건져 주시옵소서. 서정근 권사님을 건져 주시옵소서. 최순 권사님을 건져 주시옵소서. 강진혁 권사님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이로 병들고 늙고 힘없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김경애 집사 권사님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또한 아버지 가난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속에 빠져간다고 느껴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손 내밀어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질과 질병과 온 우주 만물을 위에 계시며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기도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